자, 뭐 업장이 5종의 무간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불전에서 진화프라스탄에서 공통된 설명입니다. 유식문헌에서 똑같이 받아들고요. 자,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신가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악한 마음으로 붓다의 몸에 상처를 입혀 피를 내게 하는 행위가 오무간업입니다. 네, 네, 네. 여기서도 하여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해치는 그런 것들도 보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또 자기 어머니가 그 치매로 그야말로 몇십 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끊어주기 위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민심에서 나온 죽이 살생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천적인 어떤 불교 모랄이겠지만 비슷한 경우가 뭐 부모 얘기는 아닌데 어떤 그 대승불교가 초기에 성립하기 시작했을 때 불전들이 만들어지게 할 때 대비경이라고 하는 마하카루나 슈트라라고 하는 대신경전에서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빌어서 어떤 그 대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장이 그 500명의 상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악한 자를 대신 죽이거든요. 그때 그도 업의 힘에 의해서 죽인 후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업의 법칙은 부정할 수 없이. 그런데 그의 선한 의도 때문에 그는 곧 그 도서처로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들이 아마 그 당시 불교 찬자들이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야말로 무익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를 낳아줬던 부모님을 죽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사심을 갖고 했다면 당연히 그는 꽃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다만 귀찮아서 혹은 또 자기 아들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하는 의식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뭐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모든 의도를 좀 파헤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그 문제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되면 참 걱정이 돼요. 네. 네, 하여튼 그러고 또 이 유식문헌에서는 무간업과 유사한 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 5가지는 즉시 지옥으로 가는데 이 무간업과 유사한 행위도 어떤 거냐면 아란이나 어머니를 범하는 경우. 네. 네. 여기 아란이 아니라 한문 글자는 아란이라 해서 여성 아란인데 이것도 약간 또 불교 교학과 충돌해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아란이 되면 성의 전환이 일어나서 여성은 남성으로 돼서 변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한문은 아란이 즉 아란 여성 아란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적으로 훼손시키거나 또는 최후의 신체만을 가진 보살을 때리거나 또는 천신들을 모신 장소. 근데 이것도 참 그거 같아요. 최후의 신체만을 보살을 때운다면 미륵 같은 일생보초 보살들 때리는 건데 네, 하여튼 그것도 무간업과 유사한 거라고 합니다. 뭐 심심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또 옛날 얘기를 하면 그 티벳에서 제2의 붓다라고 불려지는 밀라레빠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는 대략 한 10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그는 식민은 아니었어요. 흰 옷을 입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제자가 간뽀빠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가 식민 전통과 결합시켜서 이 슈행도를 티벳의 가장 위대한 슈행 전통을 가진 학파로 발전시켰거든요. 까규파로. 어쨌든 간에 그는 동굴, 히말라야 동굴에서 흰옷 한 벌만을 입고 추위를 땅고 철했을 때 먹을 것이 당연히 없을 때 어떤 도둑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수행하는 밀라레빠를 보고 너희는 먹을 걸 내놔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라레빠가 웃으면서 이런 말이에요. 흰 대낮에도 찾을 수 없는데 이 깊은 밤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도둑들 3명이더라는데 도둑들이 저놈들이 이제 뺏어 먹을 건 없지만 저놈이 혹시 우리를 도둑이라고 고발하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은 죽이자고 하고 한 사람은 아니요 수행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괜히 죄 없이 왜 저 사람 우리에게 해코지다 하는데 왜 죽이냐 해서 멀어져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그렇게 서로 의견에 부딪히지 못하가 돌아갔는데 밀라레빠를 지키는 이담 보신장이 그 도둑들을 특히 2명의 악업을 행하고자 죽이겠다고 제안했던 그 도둑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원님에게 이끌어서 그를 적절하게 처벌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현생에서 받는 이 오무간업과 유사한 그러한 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세 번째가 약간 재미있는데 천신들을 모은 장소나 즉 사당이 있죠. 혹은 사거리에서 즉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양의 도사를 행하는 자거나 또는 마음에 들건 동년배이든 간에 최고의 신뢰를 준 자를 속이거나 괴롭힌 자. 그는 원무간업과 비슷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도 죽은 후에 즉각 지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뢰를 준 자를 괴롭히 친구를 배반하는 건 참 하도 많이 보는 상태를 같아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이야 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게 그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가난하고 보호자가 없고 의지체가 없는 고통받는 자를 무의식을 갖고 호소한 후에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보살펴준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 괴롭히고 핍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보살펴 주다가 용도가 다하면 내팽개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괴롭히는 것들을 굉장히 나쁜 일로 보았습니다. 또는 신가의 문을 빼앗거나 탑을 파괴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일로 봤습니다. 네. 나중에 불교와 관련된 거면 5번 같은 거나 것은 무시하더라도 특히 3, 4번은 매우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할 경우 그것이 곧 오무간업과 유사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면 20장을 읽고 사막취에서 태어나는 것이고요. 이 사막취에서 태어나더라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리보살 같은 경우나
그거 제가 어디서 티베트인들이 했던 텍스트에서 봤는데 그 윤회 세상 속에서 윤회 세계가 이 무한이라고 한다. 시작도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시신이신 석가모니께서도 당연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도 언젠가는 윤회 세계 속에서 지옥에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만이 이 지옥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티베트의 어떤 걸 읽어보니까 그도 언젠가는 지옥에 있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일체 중생에 대한 영리심이 항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는 같이 그 소위 지옥이라는 게 그 당시 어떤 식이었냐면 제 강제노동 수용소 같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염세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는 불교를 우파니샤드와 칸트와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그 위에 구성했던 사람들, 불교를 처음으로 알렸던 소위 1급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가 설명하는 게 불교적 혹은 우파니샤드적 구제론과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그 당시 불교가 정수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1788년에서 1866년대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다윈이나 혹은 불교의 본격적인 가르침에 접할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 자기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함부르크의 부유한 상인이었고 자유를 찾아서 함부르크로 이주왔던 상인이었죠. 근데 그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얘를 좋은 상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상을 많이 구경해야 된다. 세상의 무서움을 좀 보여주고 이 세상이 얼마만큼 위험한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인이 그것을 아는 건 상인이가 지녀야 할 덕목이니까 그래서 어린 쇼펜하우어를 데리고 유럽을 마차로 여행을 하면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그 감옥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뭔가? 바스티우 감옥으로도 데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본 쇼펜하우어가 본 것은 지옥의 풍경이었어요. 바로 여기가 지옥이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하시면서 궁전을 가보면 항상 거기에 지하실에 고문하는 곳이 있거든요. 온갖 고문 도구가 갇혀 있는데 그것들이 보다 더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그 바스티우 같은 그런 감옥들이에요. 온갖 사람들을 죄가 있건 없건 오면 온갖 고문을 하고 그런 것이 보면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이 역효과를 낸 정확한 그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고문하는 그런 그것에서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 불행 중에서 가장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서 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르침 안 들으면 어때 하는 생각이 더 들고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는 가르침 같은 건 언제든지 포기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인간 삶이었는데 불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막체에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부끄러주한 무상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식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잘못된 업의 방식, 업의 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몸을 받고 태어났고 그곳에서 태어난 순간 우리에게는 구제를 향한 진정한 구제를 향한 어떤 길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리다 잠깐 빠졌지만 석가모니가 그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강제 노역에서 2인 1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퇴로 발을 뭉치고 그러니까 2인 1조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쇠로 이렇게 그 발을 죽쇠로 해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하면서 무거운 짐을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당연히 간수도 있겠죠. 지옥의 간수도.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지옥에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팔팔했는데 같이 묶여진 사람은 오랫동안 신음했었는지 곧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간수는 이놈이 하면서 채찍질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또 다른 지옥의 파트너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를 업고 그가 짊어진 그것까지 그 짐까지 그에 대한 연민으로 이고 강제노역을 묵묵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간수가 볼 때 가관이었겠죠. 그래서 더 채찍질해도 묵묵히 채찍질을 참았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그러한 연민심 때문에 석가모니가 지옥에서조차도 연민심을 발휘했던 그러한 강력한 신적인 힘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보다 더 빨리 붓다의 길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기대할 수 없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적용을 말씀드렸듯이 왜 삼학도가 이식장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부끄러주와 무상친의 천신으로 재생한 자에게도 이식장이 있는지는 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무상천은 반대하는 보다 더 좋은 상태의 상심혈정의 단계와 비교해서 꼭 같은 경우인데 왜 그것만이 장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또 무상천에서의 천은 식은 한결같이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비상비상치의 중생들에게도 동일한 평가가 내려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경전은 거기서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성문지를 보면 이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생처에서 성실한 수행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바로 그곳에서 이식의 형태로서 신체를 받는 겁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또는 성실한 수행도가 작동하고 행해지는 곳에서도 그곳에 재생했다고 하더라도 재수가 나빠가지고 머리가 나쁘다든지 혹은 그게 설명이 좀 재미있는데 무감각하고 즉 어떤 애 센시티브하지 않고 누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과 같은 입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떠듬떠듬거리는 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달마의 법상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덕성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 그 단어라든가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있잖아 하면서 손으로 말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잘 설해지고 잘못 설해진 법들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좋은 곳에서 즉 부처님이 살아계시고 부처님의 법이 아직도 활발하게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곳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 업의 힘 때문에 명료하게 판단할 수 없다든가 말을 제대로 명료하게 구사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면 그는 뛰어난 훌륭한 그런 법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것이 이식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 차이가 좀 옛날부터 많이 중요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성문지 경우 앞부분에서 보면 바로 중국에서 태어나는 건데 그 중국은 마디아 프라데시아입니다. 가운데 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자기들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인도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겐지지강 중류를 마디아 프라데시아 중간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세계 중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곳에 태어나면 아직도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직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태어나길 바랐는데
재수가 나빠하고 이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먼 병방에서 태어나면 이건 부처님의 법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새야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원한다면 다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으로 됐지만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그 구제를 근본적인 출리와 출세간의 세계를 알려주는 그러한 가르침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지배하고 그런 종류의 삶의 방식만이 유일한 이 세계에 알려진 유일한 삶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나에게 속하고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나에게 속한 것들은 그야말로 보살피지만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은 냉혹하게 대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소위 자연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평등성, 그다음에 삶의 근본적인 무상과 고통에 직면한 자들을 향한 연민심, 그런 마음이 자라날 토양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태어나는 것들을 굉장한 불행으로 생각했어요. 네. 어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 그런 본질적으로 구조론적인 의미를 가진 가르침에 얼만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것과 관련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업장의 일정은 거의 설명이 동일한데 이 번뇌장의 경우만은 좀 설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뇌장의 경우는 이 구사론에 따르자면, 세친의 구사론에 따르자면 번뇌는 두 종류로 보통 나눕니다. 하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또 하나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사론은 설주의부의 해석에 따르자면 오직 번번이 일어나는 번뇌만을 번뇌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번뇌는 예를 들어서 임시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경무생심이라고, 자 우리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옆 좌석에 그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빳빳한 현찰이 가득 차 있다 라고 할 때는 강력한 욕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직접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강력하지만 잠정적이지만 강력하게 일어나는 번뇌이죠. 경무생심 바로 그걸 겁니다. 그것은 번뇌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아의식과 관련돼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계속 강력하게 유지되고 항시 일어나는 그런 번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번뇌장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유가론, 바로 성문지 유가론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번뇌장이다라고 말을 바꾸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번뇌는 모두 우리가 이 행위를 정화시키는 대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정신관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 시체가 썩어가는 걸 보면서 부정관이라도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나의 신체도 나의 몸도 저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모든 탐욕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그러한 방식이고, 자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가 증오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었던 부모였거나 나의 친척이었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억압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호흡을 통해서 산란한 의식을 없앤다든가, 혹은 개 분석을 통해서 나의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역시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관찰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종류의 행위를 정화시키는 인식 대상의 방식으로 가지고 결국 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잠정 이것이 보통 오정신과라 해서 부정관,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자민관, 소위 연민심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연민심을 발전시키고, 연성연기관이라 해서 모든 것들이 조건 지어진 것으로서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분석이라 해서 자기의 신체를 구성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관찰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있었는데, 특히 호흡이라든가 자해관 같은 건, 혹은 시체가 썩어가는 걸 관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었는데, 연민심을 일으키기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있는데, 육아론에서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강력하게 일어나는 번뇌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근의 성숙에 의해서 이식의 장애로부터 해탈하고, 그러니까 이식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각기관을 청정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식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해는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육군을 청정하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통력을 얻게 되고, 어떻게 신통력을 얻는 걸 넘어서 어떻게 일체지자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건지 참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혹은 그런 장애가 없어질 때 우리는 그야말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참건 이해 자체는 되죠. 그렇지만 참 어떻게 이걸 진짜 하게 되는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이식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청정하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업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의 선근을 역시 성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근은 탐진치, 무탐, 무진, 무치라고 하는 세 가지 선근들을 성숙시킨다면, 그때 우리들은 아무리 강력한 업의 힘에 지배하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성숙에 의해서는 당연히 번뇌장애로부터 벗어나겠죠. 네. 하여튼 세 가지 장애부터 벗어나는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식 능력의 향상, 그 다음에 선근의 성숙, 그 다음에 근의 성숙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